제 청년 시절에 친한 친구 하나가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동행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와 그 사람은 초면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나니까 그 동행한 친구가 저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합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남자들은 이렇게 처음 본 사람과 담배 한 대 나누어 피면서 어색함을 달래고 대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아니 그럼 양형 술도 안 마시나요? 그래요. 예, 저는 술도 안 마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양형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저는 이 친구와의 대화가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가끔씩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나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고 있지? 가끔씩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십니까? 사는 게 좀 재미가 있어야 살 맛도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일상의 용어로는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책임, 사명에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늘 가정적인 책임, 사유적인 책임, 종교적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존재라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인생을 재미로 살아간다면 한량이나 남봉꾼 같아서 그 인생은 없이 보이는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인생을 책임, 사명에다만 무게감을 두고 살면 장례식을 주관하는 장례 예식 집례자처럼 인생이 너무 근엄하고 딱딱해져 버립니다. 인생에는 책임도 있어야 하지만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인간은 이 책임을 즐길 수는 없을까? 사명을 즐길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거 참 괜찮은 건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놀이로 생각하고 즐기고 기뻐하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단한 경지에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을 때 대단히 부담스럽지만은 이 책임이 주는 무거움을 재미로 알고 즐기면 훨씬 수월하게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서 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갈등하며 살아가다가 양쪽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해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무난히 나라를 통치한 능력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52년이라는 세월은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 나라가 우시야 왕이 제위하고는 52년 기간에는요, 같은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부와 번영을 누리는 풍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왔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공동체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남왕국 유다 나라가 대단히 큰 시련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같은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크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큰 나라로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남쪽 국경선 가까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으려 합니다. 그 뒤에 남왕국 유다까지도 점령해서 식민지 삼을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남쪽으로 남하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당시 또 하나의 강대국인 이집트까지 점령할 원대한 계획을 이 북쪽에 있는 큰 아시리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과 가까이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긴장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북쪽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까지 유다 민족을 잘 이끌어왔던 이 우시아 왕이, 능력 있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부름받은 장면은 신비하게도 하늘의 어전 후에 이사야가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천사 하나가 하늘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서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말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명확한 장면인데요, 이 뜻은 이사야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묘사한 거예요. 이사야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요, 이 기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사야는 죄 많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사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확신한 이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왕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왕은 누구를 세워야 할지, 흔들리는 유다 사회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할지, 침략의 야욕을 가진 북쪽의 아시리아 제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혼란의 시기를 정리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서 있는 유다 사회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전할 사자를 속히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사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긴박한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담대하게 나섭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를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모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핑계를 대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의 부름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아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진 종으로 스스로 자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 자원하는 이사야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도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익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은총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있을 때 주저함 없이 자원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신이 적당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는 선뜻 자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자원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됐을 때는 이런 이사야의 마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험한 언덕길일지라도 묵묵히 오르겠다고 결심하고 울며 그렇게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죄인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이 작은 재능, 이 작은 재물, 이 작은 몸을 바쳐 주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 신앙적 책임을 일생 동안 감당하며 살겠노라는 결단을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순례자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서 이 세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순례자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불끈불끈 뛰는 이런 감동 속에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할 때는요 뜨거운 순교적 각오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저와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례자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적 책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곤 합니다. 이런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살아오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이 지점에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그러한가?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그러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그러한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시온성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순례자가 아니라 여행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순례가 목적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 과정에 불평이 없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 나오면 이보다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을 또 다른 순례자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먹습니다. 험한 돌짝길을 거래할 때도 이 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돌짝길을 걸어갑니다. 잠자리가 불편해도 이 밤이 지나면 거룩한 순례지에 더 가까이 가기에 불편함 없이 단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길을 가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고 입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비위생적이라 불평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없다고 불평하고 몸이 피곤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행자와 순례자는 똑같이 길을 가지만 여행자는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고 불만에 가득 찬 채로 길을 갑니다. 순례자는 지나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순례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길을 갑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가 세월이 가면서 여행자로 변질되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던 그 결심과 그 마음이 자꾸만 약해져 갑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부족하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부담된다고 불평하고 신경 쓰인다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불평 공장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던 그 아름다운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주님 위에 또 다른 무엇이 없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비슷합니다. 우리의 큰 스승이신 함석헌 선생님도요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 이런 시를 썼어요. 시간 관계상 몇 소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시 제목은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 함석헌 선생님이신데요.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차곡차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을 얻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세상아 내 맘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임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이렇게 시가 마칩니다. 순례자로 출발해서 여행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함석헌 선생님의 일갈로 그렇게 들립니다. 목사가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이 시기가 되면은요, 고민이 많이 깊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일지라도 누군가는 한 해를 계획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땀 흘려야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가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소멸되어가는 교회는 책임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행자가 되어서 불평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 서로가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책임진 사람, 자신이 사명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지금까지 책임을 감당한 많은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신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큰 돈을 헌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귀한 성물 헌신하시고, 구석진 곳에서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당 환경을 조성하시고, 목회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성도들이 없는지 여기저기 살피시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한 성도들과 함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그래도 다닐만한 교회, 어디 가서 강림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괜찮은 교회로 성장해 오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한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역장, 각부 부장, 각 위원장을 세워서 멋지게 2023년을 출발해 보려고 계획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매해 주의 일을 맡길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저는 늘 이분들이 이 책임을 맡아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을는지 먼저 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사야 선지자처럼 목사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책임이나 맡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자원하는 성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세요? 내가 누구를 세울까? 목사의 고민 소리가 안 들립니까? 2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해는 어느 집사님에게 구역장을 임명했더니 이 구역장님이, 임명받은 구역장님이 구역장 시켜주어서 감사하다 하고 감사 식사 대접을 딱 한 번 저에게 했습니다. 구역장 된 것이 영광스러워서 목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식사가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선교회장 차례가 돌아오면 부담이 되고 구역장이 맡겨지면 신경이 쓰이고 그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회피하고만 싶은 마음이 갈수록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요, 처음 신앙이 식어지거나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해져 갑니다. 일종의 생체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요, 아름다운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좋다는 그 무엇을 보아도 감동이 약해지고 그저 그렇고, 재미있다는 그 무엇을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조차도 귀찮아지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한가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런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러한 본능의 마음을 극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것들을 극복해서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이 사명자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이 책임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가정적 책임, 사회적 책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이 가정적 책임,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책임은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지속이 됩니다. 여전히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책임, 그 사명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졌던 우리의 신앙도 이제 날개를 펴고 예전처럼 힘차게 비상해 봅시다. 교회에서의 신앙적 책임은 결과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덤으로 하는 책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 함께 일하는 주의 종, 복음에 책임진 사명자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과는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죠. 이 공동체라는 말을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이고, 뮤니티라는 말은 뮤누스, 선물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 이 말이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선물이 되어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하는 신앙적 책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 책임, 신앙적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히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책임이라는 선물을 잘 간직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 편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극복하고 여전히 주의 일에 책임진 사명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